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구약성경 655페이지입니다. 655페이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우리 합독은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합니다. 29장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비되어진 은혜 받아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며 또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과 사독 제사장의 위임식이 거행됩니다. 사독 제사장의 위임식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다윗의 이 통치를 요약하면서 역대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셨음을 또한 믿을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즉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이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이 임하였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왕이 되어 형통하니,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순종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때, 섬길 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만큼 왕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이 방백은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사는 군대 지휘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관료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왕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고 흠집을 내는데 감사하게도 복종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신경 쓰이고 두려운 존재들이 바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들이 이 솔로몬 자신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자기 군대를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모든 왕들이 갖는 대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을 주셨으니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25절에 보시면 심히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었고, 그리고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경험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자리에 앉은 그 왕의 자리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관료들이, 지휘관들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도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들, 이 약속들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지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도 반드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솔로몬이 받았던 형통의 복들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또 대명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반복적인 축복을 경험하라. 반복적인 축복을,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의미이며 온 마음을 다하는 행위인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여러분, 전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 다하여 송축하자 하나님께서 송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날만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즉 헌금을 드리는데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물, 즉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의 제물, 많은 양의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며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라 말할 때 목사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헌금을 드릴 것을 명령할 때 목사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변화되어 섬기는 교회에
예배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또 은혜 받고 또 능력 받고 또 변화되는 이런 반복적인 은혜 역사가 축복임을 믿고 날마다 이러한 축복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와 성전을 핵심 주제로 하는 역대상은 왕의 즉위식과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과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통치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속죄와 구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을 교훈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고 다윗은요 숱한 역경의 광야를 거쳐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다윗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살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여 형통의 복이 나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대명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와 찬양, 합당한 헌금으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고 교회에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와 능력과 변화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반복적인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